오늘 말씀은요,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통 당하는 거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이에요. 이 고통을 당하고 병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후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에게 너 말하는 것 봐라. 그런 상황 속에서 병이 생긴 거는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에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을 때 욥은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닙니까? 욥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근데 왜 고통이 옵니까? 이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고통에는 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서 만약에 엘리후 같은 이 친구가 우리의 신앙적인 친구였다면은, 여러분 고통당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기 위해 쓰신다라는 그런 죄로서로 바라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을 많이 당했죠. 이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회유가 막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들이 이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는 단순한 논리로 보지만, 오늘 욥기서를 보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을 봤을 때 고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영역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학책에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악을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는 것도 죄다 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우님들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종종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욥도 그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왔었을 때, 거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신앙적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생애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감옥에 끌려갔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시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오면 시험에 듭니다.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가? 여기 마태복음 11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침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 보낸 거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고통에서 끄집어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네가 전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두 가지 사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뭔가 고통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뭐 때문에 이렇게 무슨 죄를 졌길래 평생 날 때부터 저렇게 눈도 못 보고 저렇게 삽니까? 뭐 이 사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하면 뭘 자꾸 찾냐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라며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이 맹인에게 무엇 하라고 얘기합니까? 진흙에 이겨서요? 가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라.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저기 한참 걸어가서 뛰어가야 되는 우물가가 가지고 이제 눈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벌써 기분 나빠서 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과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십니까? 그거 씻으면 뭐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나을 거다, 볼 수 있을 거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이요?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옆에 살며시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당신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초지경을 얘기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야, 내가 부활했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꺼내주십니다. 야, 우리 말씀을 보자. 어떻게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자세히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며 믿음이 샘솟는 경험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이 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절망하며 원인과 불평불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제 칼바르타 볼트만이라는 이 신학적 내용인데 이 칼바르타 볼트만의 사상이 우리 교리랑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배울 만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의 과정에 있었을 때 우리가 악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만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게 되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운명과 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항상 손으로 따지면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이 나옵니다. 주의 오른손이. 이게 항상 뭐냐면 공의와 선의, 그리고 그런 뜻을 달 때 오른손을 얘기합니다. 그럼 왼손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과 고통.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가 교과에서 대쟁투를 배웠지만 하나님도 계시지만 누구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사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왼손이 움직이고 강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계시고 그 오른손이 왼손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통제하시고 그 악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톨스토이스키는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쓴 소설은 대부분 무엇을 기반으로 쓴 소설이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쓴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스키가 원래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기적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사형을 안 당하고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 독실한 녀석인 폰 비진나라는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성경책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스키가 감옥 생활하면서 뭐만 읽었냐면 성경만 읽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만든 작품들이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카라마조프에 대한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심지어 그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죄의 고통을 이겨내고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이 톨스토이스키가 성경을 읽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은 내가 좋을 때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고통이 있었을 때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변화하며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는 희망이 거기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 톨스토이스키의 책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스키가 그가 아내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를 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톨스토이스키는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며 아내에게도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하고 싫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진리대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그 신앙을 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기쁜 소식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보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으로 구멍 난 거 눌러보고 옆구리 그거 다 보기까지 안 믿을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야 이렇게 해서도 믿을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원하는 믿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가 자꾸 원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고 뭔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었을 때 뭔가 막막하게 보이고 뭔가 하나님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냐면 그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믿음을 활용하는 그 믿음으로 가기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오늘 실은 제가 어제 잘못해가지고 2달 앞서서 교과 공부를 해버렸는데요. 부활에 대해서요. 이 내용이 뭐였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는데도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요? 제대로 안 믿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을 봤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무엇하지 않았냐면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부활했어요. 같이요. 그리고 무엇했어요? 500명 있는 앞에서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설교하고 나서 이제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각시대 대쟁주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슬픔이나 낭패나 실망적인 것도 오히려 기쁨과 승리의 표정으로 나아가고 전도하고 핍박받았는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바뀐 것 같습니까? 고통이 왔었어요. 실망이 왔습니다. 그들이 절망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진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고 기쁨이 넘쳤고 용기가 백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고통이 물밀듯 찾아오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삶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내는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끝내는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통에 대한 질문 속에 이 강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살아남은 이들 222페이지에는 왼편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이 왼편에 있는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같이 죽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처럼 육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 강도 중 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욱 완고하여지고 고통이 오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와 도전적인 상태에 빠졌다. 그는 제사장처럼 조롱하는 일에 한몫 끼어 예수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짜증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편에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찾아올 때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당신을 메시아인 것을 아오니 저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준비가 바꿔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발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외삼촌이 원예학과 한 이름이 한 교수님입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이따 보시면 되지만 이분이 아침고요 수목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우리 삼촌이 여기 아침고요 수목원인데 우리 다 가도 된다. 그래서 저희 반 전체가 아침고요 수목원을 아주 공짜로 갔어요. 그래서 재밌게 놀다 왔는데 이분이 실은 루마티스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삼육대학교도 조경하셨거든요. 삼육대학에 무슨 나무가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혹시 삼육대학 가보신 분 중에 삼육대학에 가면은 무슨 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몰라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냥 찍어보십시오. 뭐라고요? 맞아요. 소나무가 많습니다. 어떤 소나무가 많냐면 이분은 나무가 일직선에 있는 나무를 거의 안 심고요. 소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심지어는 그러면 베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거를 살려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소나무를 많이 놨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상현 교수님입니다. 이 아침고요 수목원 되게 유명하죠? 이분이 만드셨어요. 이 파킨슨병이네. 제가 잘못 말했네.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이분이 이제 막 지금 이렇게 손을 막 떠세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나무가 휘어요. 이렇게 이런 나무를 좋아하십니다. 한번 꺾이고 또 다시 꺾이고 그걸 보면서 자기 인생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전쟁을 겪었고 본인은 태어날 때
월남전에 참석해서 죽을 뻔도 했고 IMF 위기 때 힘든 경험을 하셨고 근데 이분은 일부러 약도 반을 줄여서 고통을 그냥 감내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병을 친구로 삼아서 살겠다고 하시면서 이 고통을 같이 가져가십니다. 시련을 이겨낸 다음에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재림을 꿈꾸시죠. 그러면서 너는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나무 심다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오늘 고통에 대해서 있잖아요. 근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잘 생각하면 고통은 선하고 악한 부분이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재림 때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께 돌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마저도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을 것입니다.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한 형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들이 그런 고통이 올 때 주님을 자세히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며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휘어질지라도 그곳에 인내하며 주님께서 피워주시는 꽃이라는 열매를 저희가 얻게 하여 주시고 가는 우리 이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내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